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에 반을 하셨거든요. 그냥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절기와 성막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굉장히 크신 하나님, 굉장히 고집세신 하나님, my way,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아무리 다윗이 울며불며 쫄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시는 그 굉장히 강인하고 강하시고 크시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 거야, 내가 계획해서 내가 끌고 갈 거야,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이거 굽히지 않을 거야 하시는 그런 뭘까, 주인이신 역사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가지고 가 계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를 통해서는 거기에 제가 종이에 써놨는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굉장한 크심이죠. 너무너무 크셔서 안드로메다 별자리가 엄청 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알아서 뭐 아무리 히틀러가 뭘 하든 느부갓네살이 뭘 하든 나는 내가 알아서 역사를 끌고 갈 거야 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막을 통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크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작은 나하고는 뭘 하시나, 너무너무 자기를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고 자기를 꾸겨서 그 안드로메다 별자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막 꾸겨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는 성경 이 66권 중에 다 귀한 말씀인데 너 뭐가 제일 좋아?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부터 잠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은 성경책을 제가 많이 찾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오셔서 넘겨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거는 6월절이니까 1월 14일 날 출발을 했죠. 그러면 3개월이 됐으면 4월 14일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3개월이 되던 날, 이 히브리 원어로는 3개월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에 떠났는데 2월 지나고 3개월째인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더러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자,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이스라엘한테 잘 전달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거 봤지, 철옹성 같은 바로가 꺾어지는 거 봤지, 그러시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혹에 가르는 거 봤지, 오면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러는 거 너 다 봤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 이제 알겠어? 내가 어느 정도의 신인지 너는 이제 알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봐,
나일강도 내 손 안에 있잖아. 바로도 내가 움직이잖아. 이 세 개가 다 내 거라는 거 너 이제 알겠어? 세 개가 다 내한테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울 건데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에는 저 한반도에 한민족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의 아리안족도 있고 앵글로색슨족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 다 놔두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my special treasure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는 뭐 시에라리온의 엄청난 다이아몬드도 하나님 거고, 그죠? 금광도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멋진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것도 다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를 my special treasure로,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걸로 내가 삼을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으악하고 환성을 지를 만한 그런 이야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의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불교의 제사장은 스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 스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불교가 섬기고 있는 신이 보이는 거죠. 그 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말하는지를 스님을 통해서 그 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입니다. 맞죠? 힌두교의 제사장, 이슬람의 이맘 보면은 그 신이 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보면 내가 어떠한 신이라는 게 보여지도록 할 거야. 너희 민족을 보면서, 유대인을 보면서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렇게 알게 하는, 너희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해서 막 정말 반듯하고 예의 반듯하고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은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단 네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그 약혼식을 할래? 라고 청혼을 해오신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나는 니만 알고 살게. 난 한민족한테 눈 감을 거야. 아리안족한테 눈 감을 거야. 나는 니만 알고 살 거야. 니도 내만 알고 살아. 그렇게 우리 살아볼래? 라고 청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뒤에 가면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니는 내 백성이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니는 내 아내가 되고 우리 그럴래? 그 문구로 청혼을 한다 그래요. 이 문구인 거죠. 이 출애굽기 19장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청혼을 해오신 거예요. 정령년,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니는 내 신부가 될래? 라고 물어오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7절을 봐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럴래? 물으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5절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과 언약을 우리가 다 행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무 좋죠. 막 바로를 꺾어버리지, 홍해 가르지, 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그 신이 내 신이 되어준다니까. 그죠? 오랜 버펫이 우리 아버지 되어준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하겠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맺자 그러면 약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좀
너 옷 빨고 정결하게 해서 3일 후에 요 앞에 나와 온 백성이 모여. 그러면 내가 그 내 말 아까 내 말 그랬죠. 언약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 이래서 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그쪽에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막 이 그 땅은 이게 땅은 벌써 아담 이후에 다 오염이 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진동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땅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여기 보면 자욱한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화산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스라엘이 분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0장에 넘겨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 내 말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십계명인 거예요. 20장에 보면 십계명. 자, 내 백성은 내 약혼자는 적어도 이 정도 급은 돼야 돼. 내 약혼자가 매일 눈곱 해갖고 머리 부시시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내 약혼자는 요렇게 고와야 돼 하면서 십계명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종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이 고의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이라 그래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 소가 우리 집 소가 자꾸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내가 그 소 관리를 안 했는데 그 소가 지나가던 사람 들이받아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소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 네가 물건을 훔쳤으면 뭐 나오죠. 내가 물건을 훔쳤다. 그런데 그게 들켰다. 그럼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 욱해서 훔칠 수는 있지만 내가 들키기 전에 갚으면 레위기에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1.2% 그게 120%로 갚으면 돼요. 한순간 헷가닥 해갖고 훔쳤으면 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거 그대로 갚아주고 거기에 20%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숨겨놨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들키면 4배 5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23장에 가보세요. 23장 14절에 가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24장에 가보시면 언약식을 하는데요.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11조 지켜야 된대. 사람 존중해야 된대. 물건 훔치면 5배나 배상을 해야 된대. 이 절기를 지키래. 명절을 지키래.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색을 맺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쪽이 이 짐승처럼 죽어서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언약식입니다. 이제 파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파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절에 한번 봐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면 죽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이 워낙 강해서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 죽듯이 그런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대요.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닥하고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가 가을 하늘 색깔이죠.
그렇게 청옥을 편듯하고 성경에 가끔 청옥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 보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굉장히 청명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봤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얘들 죄 많잖아요. 그죠? 뻑하면 뭐 무럽다고 울고 불고 뭐 돌아가자 캐사코, 그죠? 요거 바로 직후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십계명 이게 돌판에 써줄 테니까 니 올라와라. 모세 올라가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안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막 축제인 거예요. 약혼식 거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어길 거 알면서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서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내를 절대로 건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약속, 손가락 끼고 약속하는 그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걸 읽자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절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은 잘 아는데 절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 분명히 십계명과 절기를 동급으로 딱 놔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듯이 절기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내한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절기를 잘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뭐랄까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만드는 거를 펴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7가지를 쫙 정리를 요점 정리를 딱 해놓은 게 레위기 23장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레위기 23장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 말 레위기 23장 외에 절기에 대해서 언급한 장은 제가 구약 모세오경에서 적어놓은 거기에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어디에 언급이 돼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바로가 항복 이러고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데 12장 후반부에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 있는 12장 후반부가 되기 전에 1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출애굽 사건을 오늘 밤에 일으킬 텐데 모세야 백성들한테 가서 뭐 피를 발라라 어쩌라 저쩌라 그러고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라 그 설명을 출애굽기에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쫙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3절에 가면은 또다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과 후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싶어서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고 한마디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 이제 나오기 하루 전날이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래는 양이 아니라 4발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1년 된
네바 달린 짐승, 걔가 뭐 염소도 될 수도 있고 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열흘 1월 10일에 딱 취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걔가 흠이 없도록 잘 보존하고 있다가 1월 14일에 돼서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5절에 가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해가 진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6월절 날 시작하는 저녁에 딱 시작할 때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얘를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양을 1년 된 양, 아주 어린 양, 흠도 없고 예쁜 거, 짐승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이쁘잖아요. 걔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판에 양 있는 것 중에 한 마리 가져다 한 게 아니고 얘는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있는 4일의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4일을 데리고 있다가 걔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인 걸로도 아니고 그래 죽여서 피를 또 문설주로 바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겠죠. 그냥 양고기 먹고 싶어 가서 나가서 손에 뭐 몇백만 인 중에 한 마리 딱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양의 죽음에 대해서 너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얼른 먹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삶고 뭐 이럴 시간 없으니까 불에 후다다닥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따가 무교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6월절마다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나물 먹을 때마다 너한테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썼는지 네 입에, 니한테 얼마나 쓴 시간이었는지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좋으면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했고 그때 내가 얼마나 처절했고 슬펐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처절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별로 안 돌아보게 되죠. 그게 내한테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썼어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니까 이들이 정탐꾼이 뭐 안악 자손 같더라 이러니까, 아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 거기서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지 않냐고, 거기가 더 좋았다고 대번에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돼서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요 조금만 하나님이 약간의 순종만 우리한테 요구하셔도 뭐 이래, 난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좋았어, 교회는 그냥 들락날락만 하고 내 의지대로 살래,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종으로 살래, 그때 부추와 고기 먹었는데 좋았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너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그때 네 정말 행복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시점의 비포와 애프터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다르지 않으면 여차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애굽의 종으로 삽니다. 거기서 주는 부추 받아 먹고 거기서 주는 고기 먹고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그게 우리니까 절대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룰루랄라 즐겁고 행복하게 그럴 때도 있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이제 그걸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담장을 넘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훌쩍 넘어간대요. 그래서 6월이죠. 패스 오버, 담 타넘고 넘는다는 거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절기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래요. 한 민족의 절기는 명절의 추석과 설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아까 My Lord, My God, 여호와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가 뭐 하는지 나는 알아야 되죠.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이 뭐 하는지 내가 모르면 말이 안 돼. 우리 신랑 직업이 뭔지 생각이 뭔지 모르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당신은 돈만 벌어다 줘.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월절이 뭔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왜 정하셨고 여기서 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면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다시금 이게 무교절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무교절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15절에 볼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이면 무교절은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게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간 빵을 구워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 안 들어가는 밀가루 빵 먹으면 맛 하나도 없잖아요. 폭신폭신해야 되는데 딱딱하기만 딱딱하고, 게다가 뭐 우유도 좀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바닐라 향이 들어가고 이래야 폭신폭신하고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밀가루, 소금, 물 이것만 넣어서 만든 거, 맛 하나도 없는 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그러면서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절대로 먹지 말래요. 그 맛있는 거를 기어이 맛없게 해서 먹으래요. 16절에 가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다 같이 모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무교절 첫날에는 다 같이 모이래요. 저기 이스라엘 단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와야 되고 저 이스라엘 남단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와야 된대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멀리서 뭐 왔는데 밭에 일하러 갈 수 없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도 애굽 땅에서 나온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도 대대로 지키래요. 6월절도 대대로 지키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내가 보름 동안 4일 동안 잘 지켰던 걔의 피가 발리고 그래서 옆집 애굽집은 다 죽는데 우리 아들은 안 죽고 그걸 볼 때에 내가 좀 딱딱한 무교병 이거 먹는 것쯤은 괜찮아. 이집트의 그 고되고 고된 쓴나물 그거 생각할 때 이 무교병쯤은 내가 참고 먹을 수 있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해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 삶이 고달플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형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극도로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냥 뭐 총살 뭐 그런 거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3일, 4일, 어떨 땐 일주일까지 안 죽는데요. 정말 질려 이렇게 막 정말 고통이 더 이상 못 견뎌서 극에 달할 때 저절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라 하거든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하거든요. 그걸 경험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한테 무교병이 좀 없어 내 입맛을 달콤하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 우유, 버터, 바닐라 향 그거 좀 없어도 참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잘 보라는 거예요. 4일 동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양이었는지. 걔의 피비린내가 걔의 피비린내를 네가 맡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피 바르고 이런 거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성찬식 할 때도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데 그렇게 실감 안 하고 그냥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감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면 내 삶에서 무교절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너는 애굽을 추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뭐 불교처럼 108배 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 첫사랑을 네가 안 잊어버리려면 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되고 쓴 나무를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너가 에베소 교회처럼 타락을 안 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이단 분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이단 다 쫓아내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너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피도 기억하고 포도주 볼 때마다 예수님 피, 나의 무교병도 내가 먹어보고 쓴나물도 기억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켜라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할 때 6월절에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좀 바뀌었죠. 무교절 첫날 모여야 되는데 모세가 그게 아니라 6월절에 다 모여 이렇게 말해놓고 또 뒤에 가면은 무교절 첫날도 또 모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책을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책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피 바르고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걸로 어린 양을 다 같이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대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 모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6월절에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가면 온 동네 아저씨 아줌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네가 텅텅 비어요. 다 같이 이제 3일 길을 그 나사렛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가는 일행 속에 저 옆집 아저씨가 밥도 주고 뭐 뒷집 아저씨가 챙겨주니까 당연히 예수를 챙겨줬을 거라 하고 엄마 아버지는 사흘 길을 가잖아요. 그게 6월절이 온 동네 온 국가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애도 없는데 그냥 갔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가 다시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래서 다시 데리고 가죠. 그게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6월절에 온 전 국민이 다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양 파는 그 상을 막 뒤엎어 버리고 성전 청결 굉장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유월절에 성전에 가는 그 일을 지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걸 지키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 거기에 6월절에 적어놨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BC 1500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1500년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대요. 자꾸 유월절에 죽어야겠다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부류가 많았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죽이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사람을. 그랬는데 밀란이 날까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벌써 바벨론에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집트로 어디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벌써 돼 있었으니까 유월절에는 뭐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 오고 그리스에 살던 유대인도 오고 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도 오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지키러 이렇게 오니까 그때 예수를 죽여서 뭐 처형하면은 너무 밀란이 예수 저 사람 오병이어도 했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였어 이러면 시끄러울 거니까 우리 요때 유월절 지나고 사람들 좀 흩어졌을 때 조용할 때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 이렇게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자기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BC 1500년에 하나님이 유월절 제정하면서 이날은 이런 날이야 한 걸 예수님은 그걸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가룟 유다한테 빵을 주면서 네가 할 거 빨리 해.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아 먹으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받고 얼른 대제사장한테 가가 예수님 여기서 잡아가세요. 딱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들은 피하고 싶은데 가룟 유다가 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밥 다 먹고 저녁상 물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체포해서 밤에 신문 자자자작 하고 빌라다고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끝내서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 낮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이렇게 하지 말자 유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하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다니엘이 울며불며 기도해도 다윗이 울며불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하심이랄까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태산보다도 더 커서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를 사랑하지만 내가 울며불며 매달린다고 그거 안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세요. 사랑 많은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울면서 쪼르면 좀 들어주시겠지. No,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내 눈물에 움직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복을 해야 되는 거지 뜻을 바꾸시옵소서.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못 죽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본 베드로 보고 네 뒤에서 네가 왜 내 앞에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앞길을 가는데 네가 왜 내 앞에 방해해. 너는 내 뒤에 오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래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뒤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코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인하심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고 그죠? 너무너무 질병도 많고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땠나요? 정말 길거리에 똥이 즐비하고 애 나오면 10명 나한테 5은 죽고 그런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 시절에 서양 선교사가 와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울며 불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양에 헌신된 사람들이 오고 돈이 오고 경제 원조가 오고 그래서 그 전쟁을 겪고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틈에 우리가 배운 게 은연히 배운 게 하나님은 울며 주시는 분이야. 내가 징징거리면 주시는 분이야. 내한테 복 주시는 분이야. 물론 맞죠. 그렇게 주셨죠.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볼 때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My God, My Lord 그것도 있지만 이 내재성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천지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한국 기독교가 그 하나님을 참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절기를 보면서 아무리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시편 2편이 내가 내 왕을 선택했다 하면서 세상의 관원들이 꾀하고 이래 뭐 꾀하고 뭐 어떤 작전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비웃는데요. 대제사장 아무리 자기네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어쩌고저쩌고 다 해놔도 하나님이 아휴 참 이러면서 그냥 6월절에는 6월절에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뭐 등등 그죠. 로마의 시저, 오바마, 김정은, 뭐 문재인 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실 건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그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인데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거는 그렇게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종된 거에서 풀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에 대한 심판이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만은 살아남는 방법으로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거에 바로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음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가 이제 머리에 밟힌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사건이 6월절인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방언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예언도 나오고 그죠? 뭐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병 막 치료도 막 되고 그죠?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5장에 보면 음행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료하면 병도 낫고 근데 그 교회에는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죠. 그런 음행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는 또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둔 거예요. 치리를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러면서 덮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여기에 5장 7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6월절 지나왔으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 먹지 마라 했잖아요. 누룩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데 너희 무교절 안 지켰잖아. 예수님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희생했냐고, 왜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셨느냐고, 너희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도 된다. 너 육체의 쾌락을 얼마든지 이제 베이킹 파우더 먹고 이제 애굽의 종살이 끝났으니까 행복할 일만 있어. 이래서 뭐 바닐라 향 들어간 빵도 먹고 카스테라 먹고 막 너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 네 육체가 기쁜 일, 누룩 그걸 즐기라고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아니잖느냐. 누룩 없이 하라고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출애굽한 거잖아. 근데 왜 출애굽만으로 땡이야? 거기서 왜 끝났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면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너를 기쁘게 하는 쾌락, 네 육이 즐거운 입에 달달한 거, 네 육이 즐거운 거, 그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얘기하면서는 항상 무교절이 같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제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누룩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누룩이 그죠? 누룩이 내 육이 즐거워하는 누룩,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 조금씩은 참겠죠. 사기 치던 것도 좀 참고, 바람 피던 것도 뭐 10번 필 걸 5번 피고, 거짓말 10번 하던 거 5번으로 하고, 양심이 있으면 조금씩 이제 누룩을 줄여가겠죠. 육이 추구하는 쾌락을. 그런데 진짜 무서운 누룩은 외식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제가 거기 적어놓은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던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6월절에 내가 죽어서 너희를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 죽고 거기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나왔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진대요. 예수님이 양으로 돌아가셔서 자유롭게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죄의 종 아니야. 애굽의 종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제 제사장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3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4절에서 36절. 자유로우리라 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자유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좀 전에 아버지의 아내와 가늠한 그 육의 쾌락을 쫓는 그 누룩은 너무너무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알기도 알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정말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해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게 정말 잘못이라는 걸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진짜 주의해야 될 누룩이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결국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제가 이거 목사님이 이거 하라 하시면서 자꾸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집사님들이 나를
정집사 틀렸네.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내가 깔끔하게 해낼까? 외식이죠. 그걸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정리해서 여기서 한다면 그건 외식이죠. 제가 집사님들을 의식했으니까 집사님들한테 보이려고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룩을 가지고 산 게 뭐였을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가벼이 여기고 선장식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 마시고 그랬네. 그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집사님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집사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 거기에 맞추고 할 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외식인 거죠. 외식이 뭐 속에는 엉큼한 생각 가지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물론 그것도 외식이지만 외식의 핵심은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뭐라고 하실까? 아까 집사님이 찬양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보여야 되지. 집사님 나를 뭐라고 하시지? 집사님 나 뭐라고 어떻게 볼까?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식, 사람 눈치 봐서 헌금하고, 사람 눈치 봐서 교회 나오고 착한 일 좀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정직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정직함은, 성경에서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치마 해 입을 거 해 입고 사람 앞에 내가 해 입을 거 해 입으면 그 사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예 목사님 뭐 이래도 그거 안 겸손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정직은, 겸손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거. 외식 안 할 때, 제가 보니까 외식을 안 할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했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더러움이 씻겨지지. 내가 외식하고 있는 한 내 더러움은 안 씻겨지더라고요. 예, 그 6월절에 6월절 무교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서 초실절입니다. 이번에는 초실절은 이제 그 초실절부터 나머지 절기는 레위기 23장, 아까 레위기에 7절기를 정리해서 잘 적어놨다 그랬죠. 레위기 23장을 보면서 하겠습니다.